어려울 때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도무지 길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남의 탓, 사회 탓, 나라 탓, 시대 탓, 정치인들의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남 탓을 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길이 없어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시각이 너무 좁아서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길을 보려면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길을 보셔야 하나님의 길이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잘하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문을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문이 열릴 것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가 지금 두드린 그 문이 아니라 다른 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각이나 선입관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을 가질 때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길,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신 비결이 기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시는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자, 여기서 여호와를 찾으란 말은 그냥 대충 찾는 게 아니에요. 필사적으로 이를 악물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찾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도의 핵심이 뭐냐?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을 갈급해 하면서 간절히 찾는 목마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다는 안일한 태도로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며 즐겁게 대화를 하는 분 많지만 여러분 간절히 외쳐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해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좋다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놓치지 말고 그분을 만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만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나의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전환점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될 수 있는 때는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닫혀버려요. 그 전에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날 만한 때 찾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마음에 탁 닿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하나님을 붙잡을 만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성경은 은혜를 받는 타이밍의 중요성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때가 있고 날이 있다. 이 때가 지나면 다시 안 올 수가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때. 부흥의 때가 있고 은혜의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딴짓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한 달 후에 반응하기를 바라셨다면 한 달 후에 말씀을 주시지 지금 주시지 않아요. 말씀 주시는 그때가 바로 말씀에 반응해야 할 때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나아갈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것이 많은데 특별히 여러분 이미 주신 구원의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 중에 다수가 사실은 하나님을 그렇게 많이 찾지를 않는다는 것. 요즘 신앙생활이 쉬운 건 아니지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신앙생활 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최소한만 하는 시간들이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최소한만 하는 신자들. 그러니까 주일에 그냥 1시간 딱 왔다 가는 거. 이게 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또 요즘 세상이 주는 재미와 쾌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락거리도 많고 여러분 손에 있는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앉은 자리에서 이것저것 척척하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 척척척 들을 수 있고 뉴스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운동 경기도 보고 그렇게 재미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별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대면 예배는 점점점 줄어들고 모든 교회마다 고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고 또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라고 말은 하고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정말 믿는 사람이다. 구원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과 그렇게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그렇게 그냥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그 구원의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주위에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이 주는 그 시시한 즐거움 정도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약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예배하며 교회 오는 것보다 다른 데서 노는 게 더 재미있다면 진정한 신자라고 볼 수가 없죠. 정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즐겁게 살 수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본 사람이라면 과연 세상의 재미에 계속 취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만날 만한 때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한 걸음 더 나아가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여기 부르라의 말은 큰 소리로 아주 절박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가까이 계실 때.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계신다고 하는 내가 느낄 때가 있다. 그 느낄 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느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때를 놓치지 말고 부르짖어라 이 말이에요. 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큐티도 하고 말씀 읽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새벽 기도도 수요 예배도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뭐냐? 그것이 기도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고 하는 것은 간절하고 절박하게 부지런하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식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날 언제부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시들어졌고 교회 오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기도의 불이 식었다는 표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기도의 불이 뜨거워지는 건 아니지만 성령 충만해서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은 교회, 즉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 나오는 것을 기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같이 교제하고 서로 봉사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불이 붙은 사람은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혼자도 기도해야 되지만 혼자 기도하다가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형제 자매들이 손을 잡아주고 함께 기도해 줄 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함께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면 중간에 내가 지쳐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받쳐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주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혼자 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없어요. 간절하고 강력한 교회 공동체 합심 기도를 통해서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갈 힘을 여러분 다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같은 합심 기도에 특별히 응답의 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사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가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한 가지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는 것. 자, 7절을 볼까요?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두 가지 버려야 돼요. 악인의 길. 두 번째, 불의한 생각. 이거 버리라. 악인의 길은 뭘까요? 악인의 길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게 순종하던 옛사람의 생활 방식들,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 불의한 생각은 뭘까요? 세상 속에 살면서 물들기 쉬운 그 도시의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고방식, 이것을 불의한 생각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버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회개할 때 보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악인의 길, 불의한 생각들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긍휼히 여기리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사고방식에 물들고 전염이 된 게 너무 많아요. 돈이나 인맥이나 거짓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습성에 젖어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단 총회도 세상적인 방법들이 들어와서 돈이나 인맥이나 거짓된 방법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물들고 전염이 되고, 그러나 그렇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올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원하며 응답은 강구하지만 죄를 지닌 채로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내가 끌어안은 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어. 죄를 버리느냐 안 버리느냐, 이것이 영적인 운명을 가르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알더라도 죄를 끌어안고서는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 내 행위로 나타나기 이전에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생각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뿌리가 되는 생각부터 손을 써서, 이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시지만 늘 죄를 끌어안고 버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 그대로 두지 않아요. 그리고 버리고 따르게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모습 이대로 나 받아주시옵소서, 내 사랑해 주시지요.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내 모습 이대로 왔다가 그대로 돌아가는 거 원하지 않아요. 변화되어 돌아가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죄의 길을 가고 있다면 돌아서야 되고, 불의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그거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 18장을 볼까요? 구약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지은 죄를 모두 너희 자신에게서 떨쳐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고자 하느냐?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랬어요. 세 번역으로 읽었지만 똑같은 얘기예요. 죄를 버리지 않으면 죽을 것이고 마음과 영이 결코 새로워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뭐냐? 회개는요, 버리고 채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버리고 채우는 것이다. 죄를 버리고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죄가 씻겨나갈 거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가 없으면 회복도 없고 위로도 없고 격려도 없어. 회개 없는 새 역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할 때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신다 말이에요. 7절에 어떤 복을 줘요? 첫째,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두 번째,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이러한 복을 잘 모르거나 또 믿지 못해서 사람들이 회개를 망설이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서 또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빨리 회복하고 내 초심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시는 길이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의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길의 특징 8절 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스라엘이 남과 북이 갈라져서 남쪽은 유다, 북쪽을 이스라엘 그래요. 남쪽 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사람들은 이제 아무런 길이 없다고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해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진 거, 또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거 다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라고 느껴진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더라도 저 막강한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가 않아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 제국이 일어나도 포로인 자기들을 결코 풀어줄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자기들이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길이 하나도 안 보인 거예요. 사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들의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신가 고민하고 얼마나 여러분 밤새도록 염려합니까? 사실 하나님은 하나도 고민이나 염려를 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대신 걱정을 해드릴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수준의 답을 갖고 계십니다. 길이 없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수백, 수천, 수만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절박한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살려주시고 풀어주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길이 있다는 거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못 보는 수도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펼쳐진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한 사람,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보다 차원이 높다는 거 인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이 풀리지 않아도 결코 섣불리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다른 길을 찾아 나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차원 높은 내가 못 보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계획한 대로 척척척 다 된 게 얼마나 돼요? 미래도 똑같아요. 앞으로 우리의 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풀리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되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에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반드시 열려야 하는데 다쳤어. 이때는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괴로움을 겪게 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높은 길을 이미 준비해 놓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당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답답하고 괴로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세월이 지난 여러 해 다음에 보면 바로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하고 은혜로운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꾸준히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초지일관 걷다 보면 진실하게 가다 보면 놀랍게 인도하신다는 것 깨닫게 되고 축복을 받으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비아와 캄보디아의 선교사를 보내고 기도하고 있지만 특별히 감비아 이슬람권 선교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 지역에는 선교사님들이 선교사 비자를 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모두 다 다른 비자, 민간인 비자 그걸 받고 들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때가 되면 또 나와야 돼요. 여전히 어려운 사역이 이슬람권 사역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슬람권 지역인 중동 지방에 지금 특별히 이란 지역에 직접 선교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보다 필리핀 가정부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것을 이전에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필리핀에서 이란으로 많이 여성들이 가정부로 많이 가요. 그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이란이 문이 막 열려지는 거예요. 유럽의 나라들이 이슬람 세력이 커지고 무슬림 인구가 확산되는 것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우려하고 있어. 야, 이제 유럽은 다 망했구나. 이제 이슬람권이 돼버렸다. 근데 놀랍게도 시아파를 중심 이란같이 이 철옹성 같은 이슬람 국가 안에 지하 교인들이 엄청나게 늘고 있는 지하 교인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란 사람들이 이 독일에 이민을 많이 오는데 독일에 이민 온 이란 사람들이 매년 수천 명씩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세례를 하나도 안 받는데 무슬림이든 이란 사람들이 수천 명씩 세례를 받으니까 그게 독일 사람들의 충격인 거예요. 충격. 여러분 아프리카 감비아도 캄보디아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쓸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단순히 다른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르고 엄청나게 높고 우리와 길이 다르고 방법이 달라요. 방법이.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장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틀렸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대신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기도 제목 이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항상 제 기도 없던 걸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 주십시오. 저 요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뜻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면 없던 걸로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말씀이 성취되는 길이 뭘까요? 10절 11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대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땅을 적셔서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된다. 아무리 내가 지금 상황이 어둡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동원하셔서 반드시 이루어주신다. 상황이 어려울 때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그냥 자기 지식이나 경험의 눈으로 보고 있으면 잘못된 결론이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살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하나님 원망할 수 있어요. 잘못 믿으면 그래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결코 하나님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기를 바라요. 지금 상황을 자기 눈으로만 보고 함부로 미리 판단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 하나님의 높은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 내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받은 사람들,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변화받은 사람들, 또 기도 응답을 받고 회복된 사람들은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12절에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해서 온 세상이 노래하고 춤추고 손뼉 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죠.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도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 보면 별로 기쁜 일이 없어. 경제는 항상 불경기자. 여러분 좋은 경기 봤어? 호경기 봤어? 늘 불경기죠. 뉴스를 보면 항상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는 얘기하고 욕심과 거짓으로 다 차 있어서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고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가 삼간에도 나는 만족하고 병든 몸으로도 찬양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가시나무와 찔레는 심판과 고통을 말해요. 잣나무와 화석류는 축복과 평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때 이전의 고통과 두려움은 깨끗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복으로 가득 차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변화된 성도들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영원히 드러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지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사실 편하고 좋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치 않고 싫어하는 길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하는 거룩한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다시 한번 나와서 13절 1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래서 지금 제대로 믿는 사람이 너무 적은 수인 거 놀랄만한 일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시는 이 길은 사명과 섬김의 길이고 순종과 희생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갈 수 없는 그 길, 이 길을 가는 동안 때로는 외롭고 지쳐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함께 가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고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함께 이겨내면서 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이 쉬운 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직 이 길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다. 다른 길은 하나님이 결코 인정하지 않아요. 넓은 길, 편안한 길, 쾌락의 길, 하나님은 그 길 인정하지 않아요. 좁은 길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길이 비록 좁은 길이 할지라도 이 길에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은혜의 돌파구 여기저기 열리는 기적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영적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길 끝에 누가 서 계실까요? 우리 예수님이 서셔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온 자에게 주님은 두 팔 크게 벌리고 어서 오라고 하시니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며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다 같이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걷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시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좁은 길, 험한 길, 거룩한 길,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길, 사명의 길, 섬김의 길, 순종과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까지 서로 담대하게 걸어가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다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